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어요. 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그 꿈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한국에서 맞습니다. 이 통일을 미리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지금 저 탈북하신 분들이 그쵸.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3만 3천 명이 넘었다 그래요. 탈북 이탈 주민들. 그렇죠? 네. 자, 이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직장 이런 데에서 함께 사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통일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이죠. 맞죠. 그 말이 맞네, 그죠? 그래.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도 그렇죠. 통일을 준비하고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기대의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네. 학교 이름이 너무 멋있어. 하늘꿈 중고등학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분이 나오셨어요. 네. 자,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보시고. 네. 네, 저는 하늘꿈 중고등학교 교장 임양자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 대표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꿈 중고등학교에서 2012년부터 과학교사로 섬기고 있는 한숙입니다. 네, 한숙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자, 그리고 어머, 졸업생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늘꿈 학교를 졸업한 김혜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대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늘꿈학교 고3에 재학 중인 최진명입니다. 네, 네, 최진명. 고3.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학부형 대표로 나오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지난해 하늘꿈학교 졸업한 유송이 엄마이자 지금 현재 고3 지금 다니고 있는 네. 현여완 아들의 엄마 현비파 전도사입니다. 예.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을 위한 그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벌써 아주 친근하죠, 말이? 그렇죠. 저는 너무나도 그렇죠? 예 네. 친근하고 네. 뭐 진짜 고향말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고향 분들 그렇지요. 만났어. 예. 예. 그럼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네, 19년 됐습니다. 와 19년이나. 네.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학교가 학교도 해야 되고 가정 역할도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홍보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예. 24시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북한 말투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이제 북한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지껏. 예. 그렇죠. 그러면 생기게 된 계기가 뭐 특별히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저는 원래 해외 선교하던 예.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선교지가 교회 복음이 씨앗을 뿌려서 자라려면 그 현지 리더십이 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탈북민을 교육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한 상황 속에서 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북한이 이런 줄도 모르고 뭐 그 어떤 줄도 처음에 모르고. 고난의 행군 때 네, 네. 그때 이제 탈북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네. 그때는
몇 명 갖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학교가. 6명으로. 6명으로. 네, 선생님 6, 학생 6.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저희가 지금 졸업생이 빠져서 그런데 이제 78명. 재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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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19년 동안에 네. 탈북민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학생 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19년 됐고요. 네, 네. 자, 우리 한숙 선생님. 네. 탈북 청소년 교사 아까 2012년부터 하셨다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학교가 많은데 이곳 교사가 되셨어요? 세상에 많은 귀한 일이 있지만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일만큼 귀한 일이 저한테는 없다라고 느껴져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 사범대를 가고 꾸준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 이제 그렇게 그 준비해서 한국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 네, 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주님 제가 누구의 이웃이 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이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랬더니. 예, 교회 언니가 친한 그 언니가 너 우리 학교에 한번 와서 좀 도와줘. 우리 여기서 멀지 않은 바로 가까운 곳에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는 학교가 있어.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셔서 거기가 어딘데 하면서 정말 이웃이었어요. 정말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한울꿈학교가? 네네 송파구에 어머. 그때 정말 여기가 학교야라고 느낄 만큼 이렇게 2층 상가 건물에 정말 그 작은 그런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네네 그때는 그 정말 학교가 어려울 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울꿈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네. 갔더니 형편이 어때요? 너무 이제 아이들이 형편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갑자기 네, 아이고 이게 어떡하나. 네.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항상 그 1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바라는 거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네. 남녀 분리된 화장실 쓰고 싶다고 오. 이렇게 아니 입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네, 남녀 분리된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입구가 같았거든요. 남자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같았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네, 시설이 여러 면에서 어려웠고 그렇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 같았어요. 네, 정말 네. 그게 너무 잊혀지지가 않고 선생님과 학생이 정말 서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그렇게 지내는 곳이어서 예. 정말 운명같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웃을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인의 그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그 말씀이 항상 거룩한 부담이었는데 네. 그때 때마침 그 언니가 그러니까. 와서 네네. 이 학교를 좀 도와달라.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네. 하늘꿈 중고등학교가 이제 이웃인 게 확실한 거죠. 예. 아멘. 예.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저 교사의 꿈이었을까 이 학교 저 학교 계셨잖아요. 아이들도 키워봤고 제자들도. 근데 그럴 때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의 그 문제점, 환경 이런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교사가 되고자 했던 중요한 계기들은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제가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제 삶에서 그런 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제가 시골에서 정말 이게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황하지 않고 예, 예. 그렇게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잘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교사가 막상 되려고 했을 때 한국의 지금 공교육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또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또 입시 위주로 아니면 맞죠. 이미 많은 학생들은 포기했거나 이제 그냥 성적과 교과 지식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그 외의 것에서는 사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전 인격적인 교육이 가능한 곳, 아이들의 예.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게 된 거죠. 아무튼 근데 전 인격적인 교육을 한과 동시에 너무나도 이제 환경이 다른 곳에서 그럼. 살던 아이들이라 그런 친구들이라 정말 더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었을 지금 것 같아요. 저 우리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기숙사 생활한다면서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기숙사가 가정형 기숙사예요. 아 가정형 기숙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학교 기숙사가 아니고 아니에요. 일반 집? 그럼 네, 가정형 그러니까- 기숙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집입니다. 그룹홈? 집에 그렇죠. 그룹홈이죠. 그래도 애들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네네. 그걸 그룹홈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18세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저희는 그 형태는 그렇지만
애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어요. 예. 얘네들이 그거 중요하지. 너무 불안한 네, 네, 그 네. 정서만 좀 안정이 되면 충분히 여기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교육하실 때 제일 마음 쓰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얘네들의 마음의 안정과 정체성의 혼란. 왜냐하면 청소년기고 그다음에 가정의 역할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남과 북의 또 중국을 거친 그렇지. 아이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화를 다 이렇게 경험하고 오고 또 그 체제가 주는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이 되면 또 이게 다 조선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네,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은 어때요? 처음에 뭐. 제가 제일 처음에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또 다릅니다. 애들이 19년 동안 제가 많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30명을 송파 보건소에 건강을 의뢰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집단이 그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집단이 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29명이 30명 중에 29명이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양실조. 네. 영양실조에 아이고. 결핵에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 없는 그렇지. 건강에 질병들이. 건강에 그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못 먹으면 그렇게 병도 생겨요. 네. 그래서 많이 학교 측에서는 많이 배웠죠. 아 이렇게 공부만 지식만 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어. 처음에 그래서 살려야지 일단. 예, 북한 아이들이니까 예. 이렇게 정말 자원봉사로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왔는데 예.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네, 뭐 네. 변호사들, 교수들, 기자들 교사들의 뭐 수준이 왔는데 교사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어디서부터 그래서 이거 지식만 갖고 될 그렇지, 건 그렇지. 아니고 잘 네. 먹여야지. 일단. 네, 일단은 그러면은 먹이고 먹이고 건강, 안정. 안정 네, 그쪽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예. 맞추셨군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그렇죠. 안정감. 네. 이제 이걸 채워주는 게 제일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저 김혜정 자매님은 이제 졸업생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잘 먹었어요? 이제 학교에 오면 무조건 밥을 먹고 간다. 약간 하늘꿈에 오면 밥 먹고 간다. 네,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그 저기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한 8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8년? 네. 그럼 하늘꿈 학교는 어떻게 알고 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하나원에서 네. 저는 하나둘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청소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예. 탈북민 대안학교 선생님께서 와서 뭐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좋다 이런 것들 이제 막 소개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조금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약간 이런 단계에 있었어가지고 약간 이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해서 뭔가 여기로 가면은 내가 좀 더 잘 성장하고 뭔가 여기에 가면은 내가 좀 더 잘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김혜정 자매님, 그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제가 그때 많이 느꼈던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까? 이 사람이 누구? 네, 선생님들 아, 속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게 약간 뭐 사실 문화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약간 말을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오로지 그냥 도와주고 싶어하고 뭔가 언제든지 교무실 찾아가면은 제가 뭐 모른다고 가면은 예. 항상 이제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그 따뜻함에 네. 감동하셨구나. 네. 제일 좋았던 북한에서는 사실 이득이 없으면 나에게 득이 없으면 누구한테 베푼다는 게 힘든 그렇죠. 그래요? 네, 진짜 그런 그래요? 상황이죠.
거의 뭐 약간 도와주려고 하면은 너도 힘든데 굳이 왜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려고 하냐. 약간 그러면 조금 약간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화가. 여기는 다 바보만 계셨네. 그렇지. 이 학교는. 그러면 네. 혹시 그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예. 믿고 싶었지만 사실 초반기에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눈앞에서 실제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랬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따뜻함 그 모두가 그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예. 또 이제 결국에는 계속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렇지. 믿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까지 왔구나를 보면서 되게 따뜻함이 전해지고 뭔가 그런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네, 나도 믿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됐던 것 이야.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최진명 학생. 고3.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남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저는 작년 7월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면 1년도 안 됐네요? 네, 그러네요. 10달 정도 되는 것 근데 여기 같습니다. 하늘꿈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를 한국에 데려오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데려오실 때 한국에 가면 참차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꼭 가보라고 저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3일 만에 학교를 찾아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하나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하나원 과정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학교 온 거예요. 네. 그랬구나. 그럼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누나 한 명 있습니다. 누나가 네. 지금도 좀 낯설어요? 학교를 벗어나면 많이 낯선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오늘 학교에서 여기 우리 방송국까지 혼자 왔어요, 그죠? 네. 우와, 진짜요? 네. 지하철 어렵지 타고? 않았어요? 지하철 타고? 약간 이 출구에서는 어렵긴 했지만 어. 지하철 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학교 생활은 적응이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돌봐주셔가지고 학교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들어요. 학교 안에서야 뭐 선생님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들 이렇게 의지하면서 잘 할 텐데 혹시 학교 밖으로 나오면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 처음 나와서 마트에 가봤습니다. 왜냐면 생필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그 생활용품을 사려 갔었는데 네. 제가 북한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썼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더레바라고 도레바? 네, 도레바가 뭐예요? 그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도레바라고. 그런 이거 것도 필요해가지고 살려갔었는데 도레바라래? 알아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 못 듣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폰으로 찾아보고 했었는데 저도 그 말을 몰라가지고 끝내 못 사고 갔습니다. 못 샀어요? 드라이버를 못 썼어. 마트 주인이 이상하게 안 봐요? 저보고 중국에서 왔냐 아니면 너도 외국인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저 한국인입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분도 내가 쓰는 말 이게 뭐를 북한 쓸지. 쪽이 러시아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생필품 사는 게 그럼 제일 힘들어요? 생필품뿐만 아니라 여러 제가 필요한 것들을 뭔가 제가 아예 생소한 말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말하고 너무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아예 생소한 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찾아볼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랬어요. 네이버에 그건 안 나와요. 네 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러면 신기한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얼마요? 그러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굳이 볼펜 얼마요 할 필요 없이 그냥 얼마요 하면 되는데. 그럼 안 늘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하실 때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그렇지. 어렵지. 이 단어들의 이 쓰임새가 또 달랐어가지고 영어를 잘 안 쓰잖아요, 북한은.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뭐 러시아 쪽 영향을 받고 우리는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쓰고
이게 보니까 상품 이름이 있고 뭐 다 영어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적응이 안 됐을 건데 지금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점심마다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단어 외우고. 네. 오. 네. 자, 우리 현비퍼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두 자녀를 보내셨어요? 하늘공부 학교에?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내시게 되셨어요? 그 아이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 5살 때 헤어졌으니 집이 없이 이렇게 방황하며 좀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 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에 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어디로 보내야 정말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춘 아이가 될 수 있지 이렇게 학교를 주변에 이렇게 다 봐도 예. 하늘꿈 학교가 가장 적합한 학교였던 겁니다. 네. 참 우리 아이가 오면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참 예.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삼국으로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많은 학교들과 또 선생님들 또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네. 하늘꿈 학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딸이 몇 살 때 그럼 하늘꿈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24살, 5살 때, 4살 때. 그렇게 네, 그렇죠. 정도 됐어요. 네네. 그 정도? 24살 때. 교육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때 그냥 바로 중퇴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교육 전혀 못 받은 거죠. 아, 그러면 계속 경제 활동만 했던 그냥 거예요? 경쟁할 때 먹고 살려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아이고, 이러다 그랬구나. 보니까 학교는 전혀 못 다니는데 이야. 너무 캄캄한 거죠. 저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따님 졸업했다 그랬죠? 네, 그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2학년 다니고 대학생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학생이 됐습니다. 총신대학교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님도 네, 거기 저희 출신 아니에요? 후배입니다. 네, 아. 저도 기독교 교육과 졸업한. 아. 네, 저는 공부 학번이었는데 저희 딸이 지금 이제는 지금 2020년 20년 학번 2020년 학번. 20학번으로 엄마 따라서 총신대 네네 후배 되셨네. 야. 후배 됐습니다. 네. 잘 됐다. 그리고 아드님도 교육도 아들은 하죠? 지금 나중에 저희 아들은 지금 고3 여기하고 지금 같은데 아들은 몇 살 때 헤어지고 그런 만든? 아들은 1살 때 헤어져가지고 17년 만에 아이고. 근데 그 아이가 한 살 때 엄마랑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엄마에 대한 그 생각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한테는 엄마를 자기를 나를 버린 사람이고 버린 사람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대화 중에도 사랑의 아들, 축복의 아들. 그러나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누굴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쌍리 축훈이 너희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계속 축복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아이는 전혀 이게 기가 막혀져 있어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네.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문득문득 대화 속에서 엄마 왜 날 버렸어? 하고 툭툭 던지고 이럴 때는 저는 여기가 심장이 뚝뚝 떨어지죠. 그럴 근데 때. 그 아들이 지금 고3이에요? 고3이 돼가지고 하늘꿈 중고등학교. 네. 아유 정말 아, 그 마음 그게 이게 사랑이 부족했던 그게 이제 채워지는 거죠. 학교에서 맞습니다. 채워지고 네. 엄마의 기도로 채워지고 네. 주위에서 채워주니까 이게 그게 아물고 있는가 그러네요. 봐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저 하늘꿈 학생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네. 그 학교 현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아이들 활동을. 지금 저희 AI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영어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랑 원어민 같이. 선생님 오셔서 하는 거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독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거고 또 이거는 저희가 남한학교하고의 교류를 하는데 정신여고하고 네네.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통일 교사로 또 공교육을 찾아가기도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오케스트라 수업입니다. 아, 1인 1학기가 이런 일을 원칙. 하시는군요.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와. 네, 오, 미술 미술 수업이고요. 작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지금 통일. 영어, 잉글리시 유니피케이션 캠프고요. 미국인들이 도와주고 있고 이거는 저희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이 원하면 이렇게 1대1 교육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까지 들어가고 예. 또 제자 양육도 하고 있고 아이고. 저희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고추 키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남한 청년들하고 같이 가요? 네, 한라산부터 예. 네, 백두산까지 백두산까지. 오대산까지 갔습니다. 백두대간 네. 따라서. 네. 그 아까 70여 명이 있다 그랬죠, 학생들이? 네, 네, 네. 그 아이들이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는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해요?
신앙교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뭐 저희는 강제로 하진 않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또 아침에 큐티로 시작하고 이제 예배 다 홈에서 다 드리고 기도 제목들 받고 그러지만 이제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홈입니다.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가 졸업할 때쯤 되면 그 특히 남자아이들은 잘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걔네들이 늦어. 제일 남자들은 귀에다 늦어. 대고 선생님이 믿는 네. 그 예수님 믿어볼랍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수많은 아이들이 이 하늘꿈 학교를 거쳐갔잖아요. 네, 네. 좀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좀 있다면. 특별히 그 혼자 넘어온 초기 학생인데 예. 아무래도 그 외로움과 또 부모를 이제 콜레라로 다 장사하고 왔기 때문에 그 잔상을 잊지 못해서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는 학생 때부터.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술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학생이 안타깝죠. 네, 제일 네, 그러시네요. 북한 저기 통일됐을 때 우리 김혜정 선생님 네.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통일됐다.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한경북도 해령인데요. 해령. 네. 저 위에 그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제 고향에 가서 학교를 좀 세웠으면 학교 좋겠다라는 세워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그래요. 네. 과학 네. 선생님으로 네, 뭐 과학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생물 네. 전공이니까. 네. 자, 우리 한숙 선생님. 네. 지금 우리 좀 이렇게 어떻게 특이하다면 특별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일반 학교하고는 그죠? 그렇죠. 많은 제자들 네, 중에서 네. 그 지금도 생각나는 제자들 몇 명만 좀 꼽아주세요. 한 남학생이 사실은 학교 다니는 내내 북한에서처럼 맨날 싸우고 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을 주면 너무 기쁘고 그렇게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네. 근데 선생님, 이 하늘꿈 중고등학교 첫 수업이 아직도 생각난다고요? 첫 수업? 네네. 그 한국금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우리나라 지도의 위쪽이 그런 지역이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네. 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삶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뭐 어려움이나 뭐 고난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그렇지. 삶을 아이들이 살아냈는데 또 이렇게 밝고 맑은 미소로 이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아이들을 보면 예.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학교에 왔지만 제일 많이 변한 건 저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그래요? 통일의 비전이나 뭐 예, 예.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냥 별로 관심 없던 그런 이제 평범한 한국의 청년인데 네네. 정말 한국금학교를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애통하시는 그 마음이 예, 저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통일을 이루시겠구나. 정말 통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제 예.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네.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 제 소원이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게 농담처럼 제 평생에 우리 평생에 한 번 계기일식을 볼까 말까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기일식 근데 2035년에 예. 평양에서 볼 수 있대. 우리 그때 평양에 가서 다 같이 그때는 통일이 됐을 거야. 그때 우리 다 같이 가서 계기일식 보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데리고 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은 평양에서만 볼 수 있는 계기일식입니다. 이러면서 예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나 북한 말 빨리 배워야 되겠다. 네, 아니 안 배우셔도 돼요. 그래? 우리말로 한 그냥? 사람만 하면 되지 그래, 뭘. 그래. 네. 아, 2035년 이거 네, 기억해야 네. 되겠다. 네. 그래서 2035년 들었어요? 자 약속해요. 네. 평양 가서 평양에서? 보는 거예요. 계기일식? 네. 저기 우리 그 김혜정 선생님. 예. 네. 혜정 선생님은 정말로 왜 하나님 전혀 몰랐다가 어떻게 보면 한국 와서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 좀 나눠주세요. 지금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하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은혜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이제 하늘꿈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최진명 학생, 저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에 온 지. 네. 지금 왜 하나님은 북한 우리 저 동포들을 저렇게 저렇게 내버려둘까? 이런 그런 생각도 생각, 이게 해봤어요? 비교가 되니까 이 남한 땅에 오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북한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학교에 와서 학교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학교에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하면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한국처럼 잘 사는 사람들은 덜 봐주고 왜 북한처럼 이렇게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은 덜 봐주지 않나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일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 죽어야 하나 버려졌나? 네.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늘꿈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예. 북한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 바 없이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다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최진명 학생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같이 계신 하나님. 그래요. 맞다. 정말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 졸업하잖아요, 그죠? 네. 늦게 왔지만 그래도 졸업은 해야 돼. 그다음에 꿈이 뭐예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 중국에서 왜 돈을 벌어야 돼? 워낙 제가 당분간 돈을 벌려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난해서. 네, 돈이 꼭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하늘금 학교를 다니면서 결코 사람한테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계시면 돈 같은 거는 이렇게 필요 없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북한에나 이런 다른 데서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저 북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소리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좀 전해주고 싶은 예. 그런 꿈을 가지고 무슨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은 딱 정한 공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한동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을 꿈꾸고 있고. 네. 네.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 북에 있는 그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사랑을 하고 계셔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고 어떻게 탈북하신 분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새로운 시각을 좀 자꾸 갖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자꾸 이렇게 이제 북에 계신 분들을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 기도 제목에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그럼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네.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냥 샥샥샥 해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쌓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북한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요, 그 고난의 행군을 보면서 저는 사실 해외 선교했지만 다 세계 곳곳을 선교사들 파송했지만 예. 북한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고난의 행군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하나님 북한 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제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의 최종 선교지가 북한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네. 이건 예. 나랑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저를 또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네. 깊이 빠지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한울꿈학교에는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간증도 그럴 있지만 것 같아. 학교 맞아. 자체가 네. 간증이 왜 안 많아요. 그러겠어요, 네, 그죠? 네, 네. 네, 왜 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교센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학교를. 그렇기 때문에 그 낡은 2층 상가였기 때문에 네. 밖에서 학부형들이 애들이랑 오면 여기 학교 맞아? 제가 앉아 있으면 다 들려요. 다 들려? 네, 다 들려요. 그렇게 선교센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 이 탈북 청소년들이 반드시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그 북한 사회를 재건하는 데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데서 하나님이 다 건물도 학교의 모든 그 재정이라던가. 예. 스테이터스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그냥 제 생각과는 다르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예. 일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 네. 션비파 전도사님, 아이들 둘 이제 하나 졸업했고 하나 이제 고3.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새로워졌어요. 어떤 감사가 있어요? 이 아이가 오늘날까지 총신대까지 입학하기까지 감사의 기도 제목은 매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들하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먼저 앞서가서 그때 2명인가 3명인가 있었죠. 2명, 3명, 4명의 아이들이 매일. 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큐티 묵상을 하는데 딱 1시간씩 먼저 예. 가서 매일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루의 일과의 감사기도 제목이 나오고 삶의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 네. 그걸 받았는데 아들은 참 많은 저희 실지는 하늘꿈학교에서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죠. 네, 참 그래요. 여러 가지 갈등.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픔이 생겼고 거기에 많은 이렇게 쌓여진 엉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아이한테는 있었는데 그 교회 학교에서 실제 선생님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저는 자격이 없는 학부모여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예. 선생님들 앞에 너무 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가 그 선생님들 앞에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키우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불러제끼고 막 이래서 그 아픈 마음에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매일과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네. 이 시까지 기도 제목으로 이 아이를 축복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야. 예.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 지었거든요. 네. 이 아이가 이름이 요한이에요? 엄마의 앞에 엄마한테서 사랑 못 받은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받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이라는 이름 지으면서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되면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너는 예. 언제든지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을 말하는데 이 아이는 말을 할 때마다 이게 탁탁
받아치지 튕겨내. 못하고 이렇게 튕겨내지. 튕기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럼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때와 그 시간이 되면 너는 분명히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지금은 많이 변했죠.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지난 얼마 전에 엄마를 아프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도 있었는데 때가 됐어 이제. 네, 선생님들이 눈물, 기도 크게 쓰실 네,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네. 17년 저희 딸이 고1 이럴 때 선생님들이 그 간중 감사의 밤 때 간중 들으면서 참 이 땅에 우리 학부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구나. 네. 예. 근데 저 선생님들이 마음에 이번에 이 가정을 통해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들에게 고스란히 예. 부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서 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사랑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맞습니다. 변화될 네, 수가 맞습니다. 없죠. 전혀 없지. 예.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한숙 선생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바란 게 없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네. 정말 필수다라는 네, 것을 네. 저는 많이 학교에서 또 맞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또 저희 반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얘들아 혹시 북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봤을 그랬더니. 때 어떤 한 아이가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뭐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뭔데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도 대주는 그런 머저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말이 좀 우습지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 아니 근데 그 말은 맞네. 네. 그래서 제가 내가 틀린 말은 아니야. 정말 머저리가 돼야 되는데 애들 앞에 너무 똑똑하게 뭐 이것저것 가르치기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져주시고 내어주고 죽기까지 그렇게 나가셨는데 그걸 못해내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머저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저리가 됩시다. 춘머저리, 김머저리. 예. 머저리가 되지. 아, 진짜 우리가 그 왜 뭐라도 옆 사람보다 잘나 보려고 서로 잘난 체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속옷 달려면 네.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네. 50리 가자면 100리도 같이 가져야 되는 그 머저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죠, 그죠?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교회를 지금 심무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네. 번면의 말씀 좀 부탁드려요. 아, 물론 이제 저희 학교는 탈북 청소년들 또 제3국에서 출생한 우리 탈북 여성들의 자녀 학교라서 특별히 이렇게 사회에 그냥 내놓기보다는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숙지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요즘 이제 저희는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이제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장 모임도 가고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교육이 동아리 활동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에게 요즘같이 절대 진리가 없고 뭐 네가 좋은 대로 해.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네가 제일 추구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남한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냥 이렇게 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일반 사회에 나와서 기독교를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지성과 네. 인성과 모든 것을 갖춰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지금과 같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
그다음 폐쇄적이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 키워내는? 청소년기부터 이게 체득이 되지 않으면 네, 네.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교회에 부탁하고 싶고 네. 요즘 교회들은 또 나름 거기에 위험성을 느껴서 대안학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저희도 많이 교류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에 우리가 이 복음의 물결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방법은 몰라도 네. 자, 우리 저 남북한 오늘은 이제 좀 크네요. 남북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미파 전도사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도 워낙에 다른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남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그 세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귀를 청정하고 듣고 또 가르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한국에 오고 중국에 가고 다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 지금 우리 김명희 처럼 이렇게 형제님처럼 이런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예.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저 북한 땅에서 우상과 멀리하고 네. 하나님만 절대적인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한국 교회가 좀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가정 중요한 건 디아스포라와 함께해서 원 코리아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통일 한국이 우리가 준비됐을 때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큰 재앙이라는 그렇죠, 그런 그럼요. 마음 그건 참 많이 맞죠. 주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정말로 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안학교가 진짜 하늘꿈 학교도 있지만 많은 대안학교가 있는데 너무 소외하고 어렵고 때로는 전기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막 힘들어할 때 쌀이 없어갖고 아이들 기숙사에서 밥 해줘야 되는데 막 전화 오고 막 이럴 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 이런 기도 제목도 있을 때 많은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 학교가 어디에 없는지 한국 교회가 좀 보면서 한 교회가 하나의 대안학교시 담당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맞아요. 기도로 예.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물질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이걸 좀 실천할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그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세대로 그런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네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결론 다 내주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탈북 청소년 학교 네. 하늘꿈 중고등학교 우리 5분 오늘 모셔서 정말 깊은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통일 시대 우리가 사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네, 잠깐 네.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이 노래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죠? 예, 다 불렀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우리가 네. 방공 포스터도 붙이면서 그렇지.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해서 저희도 그림 그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게 형식으로. 사라졌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걸 부르면 뜨거웠거든요. 가슴이 정말 뜨거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이게 그냥 요식행위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통일은요 정치 통일, 경제 통일, 무슨 국토 통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맞습니다. 복음 통일. 아멘, 아멘.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 뭔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잖아요. 성장할 때 통일의 한국을 미리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재앙으로 올 수 그럼. 있다는 말씀 저희가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35년에 개기일식이 평양에서 볼 수 있다고 아까 네.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아 얼마나 재밌어, 그죠? 2035년에 우리 평양에서 찬양하면서 다 같이 개기일식 보면 꼭 되잖아요. 만나요. 자, 우리 오늘 기대해 정말 큰 은혜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